이제 이번 진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진요는 이제 관음의 이근원통의 내용이에요.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번 진요 한번 보죠. 원통의 둘째는 원통의 257페이지죠. 두 번째는 원통에 들어가는, 원통은 원만한 깨달음입니다. 완전히 둥그러져 버린, 각이 지지 않고 완전히 원만한, 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불교에서는. 원을 아주 불교에서는 좋아하고, 또 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시작도 없어요. 기독교 사고는 여기서 이리 태어났고 죽고 다시 돌아오는 건 없어요. 일단 태어나가지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만 있어요. 근데 불교는 계속 돌죠. 어디서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면 지금 시작됐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주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지금 시작됐어요. 우주가 언제 끝나는가? 사실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굳이 있다면 지금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불교적 원의 사상입니다. 원의 사상. 그런 원의 세계, 원만한 그런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참다운 요령. 그때 열애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25인의 수행을 완성한 무학과 여러 대보살들을 관찰해 보아라. 각기 최초의 성도했던 방법을 말하였는데 모두가 진실한 원통을 수습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들의 수행은 정말 우열도 앞뒤의 차별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알아내게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하니 25인의 수행 가운데 어느 것이 그 근기에 적당하겠으며 아울러 내가 멸도한 다음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보살의 수행에 들어가서 최상의 도를 구하려면 어떠한 방법의 문의라야 쉽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에게 부처님이 이제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수보살의 답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문수보살의 입을 빌려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이 그 중에서는 가장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먼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25인의 수행을 대강 그것도 25명을 다 하려면요 앞으로도 한 열흘 더 걸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려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가 54번 주 25원통 25원통은 여기 보면 색, 성, 향, 미촉, 법 하면 6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색을 통해서 진리를 상주진심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성,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계속 관찰하다가 상주진심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향기, 코로 향기를 쫙 맡아가면서 향기의 본성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 터지니까 다 터져져. 매듭이 하나 풀리면은 몽땅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색향, 미촉, 법, 안입이, 설신의 그럼 또 6개, 그 다음에 육식 그러면 18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수하풍, 공식, 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개 그러면 합치면은 18에다가 7을 보태서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깥 안팎의 경계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어느 중에 하나에만 걸어도 어떤 사람은 숨 쉬다가 깨닫잖아요. 계속 수십간 숨 쉬는 것만 관찰하다가 수십간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25개를 다 할 수 없고 우선 색부터 보겠습니다. 25원통 중에서 색수행 경전의 원문을 생략해가지고 줄여서 압축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파니사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너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고 부처님이 물어봅니다. 25명의 수행자들에게 각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정관을 수행하다가 부처님이 근기에 따라서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 수행을 많이 가르쳐줬죠. 부정관을 수행하다가 백골과 모든 세계 본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정관을 수행함으로써 백골과 미진이 허공으로 돌아가고 다 허공으로 돌아가고 공과 색이 둘이 아니어서 색즉 시공 등등 둘이 아니어서 더 닦을 것이 없는 무학의 도를 이루었습니다. 무학의 도는 아라한입니다. 여기서 지금 수다완, 수타원, 사타함, 아나함,
아라한 이 네 과를로서 능엄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하게 아라한의 도를 이루었습니다. 여래께서 인가하시어 우파니사타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더럽히는 진색이 이미 다 묘색이 진색이 다 하고 마음을 더럽히는 티끌의 이건 번뇌의 색이 번뇌에 미치는 그 색이 다 하고 묘색이 밀밀하고 원만하였으니 이제 색이 다 하고 묘하게 이제 색이 드러났다는 거죠. 삼두진심으로 드러난 거죠. 저는 색상으로 인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것으로는 색으로 인하여 수행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이제 나는 색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색의 수행이 제일 좋습니다. 색근 수행, 원통, 색근 원통. 우파니사타 입장에서는 색근 원통이에요. 색근 원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부정관이라고 하면은 부처님 당시도 이렇게 많이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탐욕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입니다. 이건 부정관은 오정심관 5개의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죠. 초기에.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다. 오정심관이라고 하는데 부정관이 이제 탐욕이 많은 사람한테는 부정관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탐욕이 욕심이 뭐만 보면 갖고 싶어버리는 이런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부정관, 이 몸뚱아리 깨끗하지 못하다 등등 또 죽은 모습도 그렇다 등등 해서 이제 백골관 뭐 이렇게 등등 앞에 나왔죠. 그래서 탐욕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 그 다음에 자비관이 있어요. 성냄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도 자기 안에서 자기 질서를 나중에 계율편에서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계율, 다시 말해서 자기 질서가 없는 사람은 어느 때 그 자기 질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 간 사람은 어느 시기에 항상 그 시간에 간다. 또 밥을 먹는 것도 그 시간에. 이렇게 어떤 것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도 그렇게 돌아가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자기 자신이 불규칙하게 사는 사람은 이게 자기 스스로 안에서도 몸 자체가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몸끼리 서로 안 맞아가지고 느닷없이 밥이 들어온다든가 느닷없이 술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느닷없이 또 뭐 다른 것들. 그러니까 계율대로 살면은 이게 이제 무질서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 스트레스가 없는데 무질서하게 살게 되면은 이 몸 안에서도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죠. 병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이미 스트레스가 한 80%쯤 차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중하고 만나면 기대방에서 또 붙어버리게 되는 게 이제.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한 60%나 한 30%나 차 있으면은 조금 부딪혀도 터지지는 않는데 올라오긴 올라오지만은 터지지는 않는데 이미 80%까지 내 안에서 이미 스트레스가 돼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조금만 건드려주면은 폭 밖으로 나온다. 80%니까 20%만 건드려보면 100% 넘어버려. 100%만 되면 너무 넘치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게 성냄이 많은 사람은 자비관을 더욱더 해라. 특별하게 더 자비관을 해라. 그래서 오정심관 가운데 탐욕이 많으면은 부정관, 성냄이 많은 사람은 자비관. 또 연기관이 있어요. 연기관은 이제 불교 아닌 사람, 외도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인연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법을 알게 하는 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데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인연의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치가 그렇구나 해서 자기 고집을 또 자기의 사견을 정화해 가는 그런 힘이 있죠. 이제 연기관, 12연기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산란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금방 뭘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못한 사람한테는 수식관을 시켰답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수식관을 시켜서 숫자를 세게 했다. 숫자를 처음에 108, 107, 숨 한 번 쉬면서 108, 그 다음에 또 쉬면서 107, 106, 105, 104, 103, 102, 101, 100, 99, 90 이렇게 차근차근 앞으로 가고 거꾸로 가고 이렇게 등등 이렇게 계속 쉬다 보면은 마음이 이제 조금 차분해진다. 부서지면은 다시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얼마나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수식관을 통해서 업을 정화하는. 그다음에 이제 5번째는 무화관, 무화를 관하게 하는.
이런 입장은 이제 자존심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든가, 자아에 너무 쩔어 있다든가, 모든 상황에 내가 결부되어가지고 지나치게 그것도 결부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한테는 무아관을 또 하게 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무아관을 또는 개법계관이라고 하는 하나하나 그 존재 자체가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같은 말이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분은 지금 세그 부정관을 통해서 자기 몸과 안팎의 색이 다 부정하다, 이런 입장을 통해서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분은 또 이제 색을 통해서 깨달았고, 또 25원통 중에 소리를 또 수행해서 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진여가 자리에서 일어나. 교진여는 아야 교진여, 그 부처님 오비구 가운데 하나죠. 최초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사제 법문을 듣고 깨달아버린 거예요. 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죠. 교진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부처님의 음성에서 사성제를 깨달았습니다. 사성제를 깨달았다 소리는 연기를 깨달았다 소리고 공을 깨달았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사성제의 이치를 물으셨을 때 제가 최초로 알았다라고 하여 부처님이 저를 인가하시어 아야다, 알았다, 이 뜻이 되는가 봅니다. 아야다라고, 아야 교진여라고 그랬어. 알았다, 아야다 교진여. 아야다라고 이름하셨듯이 묘음이 밀밀하고 원만하여 저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의 증득한 바로는 음성이 제일인가 하겠습니다. 자기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그걸 통해 자기는 깨달았으니까 또 음성이 성근 또 이 원통, 이렇게 이제 그게 제일 가장 좋은 원통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25원통 가운데 향수행, 향음동자가,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름까지도 향음이 됐어요. 향음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여래께서 저에게 가지가지 유의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부처님을 하직하고 깨끗한 방에서 편안히 삼각에 잠겨 있다가 여러 비구들이 침수향 태우는 것을 보고 그 향기가 은연중에 코 속으로 들어오자 제가 그때 이 향기는 나무에서 온 것도 아니고 호공에서 온 것도 아니며 연기에서 온 것도 아니요 불에서 온 것도 아니어서 가도 끝다는 데가 없고 와도 시작된 것이 없다고 하고 관찰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의식이 끝내 사라지고 무르를 발명하게 되었으며, 이때 무르란 말은 유르의 반대가 되죠. 무엇이 세느냐, 무엇이 세지 않느냐, 지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센다는 것은 지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센다, 유루, 그러면은 번뇌 중생이고 지혜가 세버리니까 무루, 지혜가 세지 않는다, 지키고 있다, 이랬을 때는 이제 무루, 이제 무루를 깨달았다서는 상주진심의 입장에 선 겁니다. 그래서 무루를 발명하게 되었으며 여래께서 저를 인가하여 향음우호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더럽히는 향진의 기운이 문득 사라지고 묘향이 밀밀하고 원만하였으며 저는 이 향으로 인하여 아라한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향이 제일인가 합니다. 향 냄새를 그냥 냄새 맡고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반조해서 그 본성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해탈을 얻어버리는 그런 예라고 하겠습니다. 25원통 가운데 지지보살 편입니다.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제가 지난 옛날을 기억해 보니 보광열애께서 그때 세상에 출현하셨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구가 되어서 항상 중요한 길목과 날 위에서 밭과 길이 험하고 법답지 못하여 수레와 마루 통행에 방해되거나 손상될 것 같으면
저희가 모두 땅을 메워 평탄하게 하여 혹은 다리를 놓고 혹은 흙과 모래를 져다 메우기도 하면서 이와 같이 노력하기를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하였습니다. 전생을 되돌아볼 때 그때 어느 국왕이 부처님을 맞아 제를 베풀었는데 저는 그때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고 부처님을 기다렸더니 비바시불께서 저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저에게 응당 마음을 평탄하게 가지면은 곧 온 세계의 땅도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마음이 열리어 몸에 있는 미세한 티끌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미세한 티끌과 평등해서 차별이 없음을 보고 안팎의 수많은 자성이 서로 부딪히더라도 전혀 조촉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서는 칼과 창으로 내치더라도 전혀 조촉됨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하여 법성의 무생인을 깨닫고 아라한이 되었으며 지금은 마음을 돌이켜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 열애로부터 묘로나의 불지견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먼저 증명하여 상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몸과 세계의 두 가지 미세한 티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본래 청정한 열장에서 허망하게 미세한 티끌이 생긴 것임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 미세한 티끌이 사라지고 지혜가 원만하게 되어 최상의 도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이번은 전생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보살행의 입장을 조금 얘기했네요. 대승경전들이 선까지를 포함해서 대승사상이 보살의 사상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제가 절에 와가지고 한 10년이나 됐을까? 근데 이제 송광사의 어른 스님께서 우리 몇 사람을 이제 그렇게 그때 한 7, 8명이 모아가지고 그때 유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제 유런의 식구들을 이렇게 그 당시는 그때 송광사의 출신도 있고 또 타사의 출신도 있고 그래서 유런에 있었는데 송광사의 이제 어른 스님이 우리를 이제 견학시키려고 대만으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대만에 가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들 봤지만은 하나 크게 이제 느껴졌던 것이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한국 불교가 아닌 또 다른 나라 불교를 접하면서 이렇게 크게 느껴졌던 게 지금은 많이 이제 스님들의 어떤 모습과 자세가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출가해가지고 한 10년쯤 됐을 때는 스님네들이 이제 그것이 저는 처음에 출가해서 본 것이 그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올바르고 그것이 법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스님네가 이렇게 그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들 가운데 신도들을 막 잘해주고 그러면은 좀 이게 좀 별로 좋게 안 하고 또 법리를 지키고 신도들이 와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이렇게 또 어떤 때 신도들이 이렇게 하면 지나가다라도 걸리고 발에 걸리고 그러면은 보살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절에서도 이렇게 뒷짐을 똑 쥐고 뒷짐을 어쨌든 그때의 분위기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때는 이제 스님들과 그런 것이 또 유행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송광사 안에 스님도 어떤 분은 막 신도들한테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저 스님은 공부한 스님이 아니게 보이고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쭉 송광사에서 이렇게 살다가 대만을 갔는데 거기 스님들은 완전히 내가 조금 이렇게 좀 공부 안 한 스님같이 보이는 모습으로 전부가 다 그렇게 신도들에게 아주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대하고 있어요. 아주. 전부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100명 가운데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별똥같이 보여줘, 이제 우리는 이제. 이분은 공부 안 하고 스님들만 자꾸 하는갑다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기 가서는 전부 스님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게 또 달라지잖아요, 이제. 몽땅 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이 잘못됐는갑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또 신도를 잘해주는데 또 신도들은 또 땅바닥에 절하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불광사에 갔었는데 이제 그 어른 스님들이 지나가니까 막 그거는 다 또 땅바닥에 절할 수 있게 땅이 깨끗해요. 돌로 다 깔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비 오면 찌뻑찌뻑 하지만 거기는 비가 오더라도 다 회랑이 다 있고 신발도 이렇게 우리 옛날에 집신처럼 천으로 되어가지고 그런 거 신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땅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 바닥이. 어쨌든 근데 신도들이 바로 그 어른 스님 보니까 그 마당에서 바로 엎어지대요. 이제 그러면서도 또 스님들은 또 그 신도들한테 아주 자상하게 이렇게 아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그 절에 와가지고 한 10년 이렇게 좀 넘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 그걸 탁 접하니까 충격이었죠,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조금 그동안에 문제가 있구나. 다른 나라까지 입장에서 볼 때, 물론 나라마다 국민성이라든가 사람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랬구나 했는데, 요즘 우리 한국 불교도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많이 중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많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이제 봐집니다. 어쨌든 도량 안에서 뒷짐 짓는 게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서 뒷짐 지는 게 그게 안 맞고 또 어디를 지나가더라도 유생들이 뒷짐을 지지 스님들은 앞에다 모으게 돼 있어요. 손을 내다가 앞에다가. 굳이 모은다면은 안 모으면 차라리 말고 뒷짐 지는 것은 저도 이렇게 해보면 뒷짐이 져지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는 씨가 그렇게 우리 한국의 씨는 다 뒷짐 짓는 걸로 다 습관이 되어 있어도 저도 정신을 열애장이 있으면은 뒷짐이 풀리고, 열애장만 도망가면은 그냥 뒷짐이 져지는 거예요, 이게. 뒷짐 지는 게 아주 편해요, 또. 이렇게 해보면은.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서 뒷짐, 우리 송광사에서 보면 수련대 할 때, 처사님들을 이제 들어와가지고, 담배도 뺏어버리고, 핸드폰도 뺏어버리고, 4박 5일 동안은 완전히 말도 못하게 하고, 손은 또 앞에다 차수하게 해놨어요. 이제 이렇게 차수하고 하는데, 저쪽, 어디 이렇게 하다가 쉬는 시간이 잠깐 여유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쪽 조금 개울가에 가가지고 뒷짐 지고 담배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렇게 다 뺏었는데도 어떻게 꼽을 쳐놨다가 그걸 이렇게 피우고 이제 하다가 뒷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가지고 수련대 기간에는 규칙이 뒷짐을 못 지고 차수하게 돼 있어요. 끝날 때까지. 근데 뒷짐을 졌으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다 큰 어른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차수한 게, 지금, 차수가 사실은 여러분들 행자 때도 차수했잖아요? 차수한 거 저 안 좋아. 제가 행자생활 할 때도 차수하기가 제일 싫었고, 또 차수하고 있는 걸 봐도 싫어요. 단삼에 차수했을 때 나는 영 불편. 차라리 가사장삼 수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떠가냐 한 건 맞는데, 행자복 입고 차수하면 죄인같이 보여요. 그래서 난 차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행자님들도 그렇고, 밖에 사람들도 그렇고, 그동안에 얼마나 뒷짐을 많이 지고 살았잖아요. 한국의 씨가 또 뒷짐 지는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뒷짐 지는 씨를, 업을 바꾸려니까, 그 반대로 할 수밖에. 마치 부처님이, 우리는 천사라고 했던 어떤 그 습 때문에, 이성을 보면은 독사다고. 천사하다가 독사라든 이 말은 사실 안 맞아요.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사도 아니고 독사도 아니고, 열애장성이지. 어떻게 그 천사가 되고 독사가 되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독사라고 했잖아요. 독사다. 야란하고 지나가면서 여자가 보이니까 저 뭡니까? 독사다. 아함경이 남아요. 그 처음에는 여자는 독사인 줄 알았어요. 내 입장에서는 여자가. 근데 이렇게 법을 보면서 보니까 독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 전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천사라고 베껴있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약을 극약 처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약이 독이고 독이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으로서 이제 하시느라고 독사다고 했지 독사가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이 차수가 법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해야지 무슨 차수가 있겠어요. 그냥 옷을 평복으로 입었을 때는. 근데 뒷짐지는 병에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독을 쓴 것이 이제 차수예요. 엄청난 독이에요, 차수가. 그래서 거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독인데 그걸 치료하는 방법은 다시 자비심을 일부러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분이 보살도 했는데, 보살도를 떨매기는 것은 이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아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꺾는 길은 보살의 수행이
남을 위하는 보살도 되겠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인 입장에서는 내 수행을 위해서 보살도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분이 이제 원력을 키우고 자비심을 늘려가는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원통 중에서 공회수행. 허공장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팔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저는 열애와 함께 정강부루 초소에서 무변신을 얻었습니다. 그때 손에 4대 보주를 들고서 시방의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조명하여 허공으로 변화시켰으며 또 스스로의 마음에 크고 원만한 거울을 나타내어 안으로 10가지 미묘한 보광을 놓아 시방의 끝없는 허공에까지 비치니 모든 당황찰이 거울 속에 들어오고 나의 몸속에 들어와서는 몸과 허공이 같아져서 서로 방해하거나 걸림이 없었으며 몸이 티끌수와 같은 수많은 국토에 들어가서 널리 불사를 행하고 대수순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실력은 사대가 의지할 곳이 없고 다만 망상으로 생멸하는 것이어서 허공과 다름이 없고 불국이 본래 같은 것임을 자세히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며 이와 같이 발명하여 무생인을 증득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허공이 끝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으로 산마지에 들어 묘한 힘이 원만히 밝아지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이는 이제 허공을 관해 가지고 또 원통에 들어간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25원통의 가운데 시계 수행.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팔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제가 옛날 기억해 보니 과거 수많은 세월에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는데 이름이 일월등명이었었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게 되었으나 마음은 세간의 명성을 중히 여겨 족성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족성이라고 하면 이제 좀 계급이 높은 족성. 그때 세존께서 저에게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라는 선정을, 이때의 선정은 유식정입니다. 이분은 이제 유식에 지금 식의 수행이니까 유식에 밝았던 거예요. 이제 유식이라는 식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행이 있는데 이제 식을 통한 수행이죠. 유식정을 닦아 산마지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겁을 지나는 동안 이 산매로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수많은 부처님을 섬겼더니 세상의 명성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점점 쉬고 멀어졌으며 연등부로 세상에 출현하여 기에 이르러서는 제가 위없고 묘원한 식심산매를 증득하고 더 나아가 허공에 가득한 여러 국토의 깨끗하고 더럽고 있고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 마음의 변화로 나타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오직 식심뿐이요 이 식의 성품이 무량한 열애를 유출하였음을 요달하고 지금 수기를 얻어 다음에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보처부로 지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시방이 오직 식임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 식심이 원명하여 원성실성에 들어가 의타기성과 변개소집성을 멀리 여의고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변개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 가지 방법인데 그거를 잠시 또 이게 유식 사상이니까 좀 보겠습니다.